예. 자, 그럼 오늘 첫날인데 창세기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12장부터 36장, 그리고 마지막 날은 37장부터 50장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흔히 말하는 원역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전까지의 여정,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우시면 범죄에서 망하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시면 범죄에서 망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범죄에서 이번엔 이제 홍수처럼 쓸어버리지는 못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그리고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비전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또 장차 인류의 실패로 인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집약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집어넣었고, 12장부터 36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입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다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모르고 따라 나섰고, 그 아들 이삭 아버지를 따라 오긴 왔지만 아버지 못지않게 40살에 결혼해서 65세까지 불임이었어요. 그는 캄캄한 상태에서 주님만을 보다가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줄 알고 감사했는데 턱 낳고 보니까 쌍둥이네요. 쌍둥이인데 또 이 동생이 나오면서 형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네.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날 때부터 달랐어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장자의 복을 뒤바꾸네요. 그리고서 쫓겨나와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수많은 냉대와 질시와 그 고난 가운데 뭘 만드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볼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을 순종하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갔는가를 내일 아주 잘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날 마지막 끝날은 이제 요셉의 비전입니다. 37장부터 50장 요셉의 비전인데, 문제는 요셉이 비전을 품고 나는 이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하고 총리가 된 게 아니죠. 애굽은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자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그 꿈을 내가 이루겠다 선포한 것도 아니고 이런 꿈 꿨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나도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막 끌려가서 소용돌이 속에 노예도 되고 뭐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이 고난으로 이끈 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처음부터 격려해서 멋지게 세운 게 아니라 불현듯 갑자기 침입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침입하는 하나님의 불현듯한 부르심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이건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청년들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좀 많이 데려오십시오.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딱 네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죠? 이걸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포입니다. 선포. 과학적 증거를 대봐 물론 흔적을 찾을 수는 있으나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과학적 증거는 첫 번째, 실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천지창조는 실험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닌 거예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재현해요? 물론 과학자들이 광입자 가속기를 쏴가지고 빅뱅이 처음 일어날 때, 무에서 강력한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생겼을 그 흔적의 입자들을 찾는 실험에는 성공했죠. 근데 그것 자체를 실험으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험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천지창조와 똑같은 실험을 가능하다면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데 누구도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태초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일을 믿으십니까? 내 생일이 혹시 조작된 거 아닌가요? 10살 어리거나 10살 많거나 혹시 탄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알고 보니까 나이가 같아. 생년월일도 같아. 이름도 비슷해. 태진이, 태길이. 성만 달라. 김태길, 양태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 되나요? 믿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은, 생년월일은 딱 주어지면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원리와 실험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봤자 우리가 재생할 수도 없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 요청되는 건 뭐냐?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창조의 원리와 상태가 우리 인생에 갖다주는 의미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1단계와 2단계. 첫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이 세상이 생겨날 재료들을 만든 1차 창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만드신 2차 창조. 그래서 창세기는 1차 창조와 2차 창조. 야, 이거 누가 발견했을까요? 이거는 그 옛날 어거스틴이 발견했습니다. 어거스틴. 300년대 사람입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혼돈한다라는 건 나라주 1번에 보면 형체가 없다, formless거든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건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첫 상태는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은, 이 깊음은 뭐냐면 깊은 계곡 같은 그런 깊은 골짜기인데 흑암, 어둠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하십니까? 수면 위에.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한 이 땅 위에 뭐가 가득 찼냐면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지구는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가득 찬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그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수면 위에 이 가득 찬, 물로 가득 찬,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그 지구를 성령이 운행하시죠. 운행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에는 대표적으로 새가 어미를 품을 때 나풀거리며 품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32장 11절. 32장
313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받는다. 다 라하프.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구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보호하고 이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날개를 펴며 딱 품고 계시는 모습.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3절에 하셨던 행위가 뭐냐?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지구에 하셨던 행위,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러시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이 지나가던 어두운 밤에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나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빛은 셋째 날 창조하신 광명체들, 14절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광명체들, 그리고 해달별, 그죠? 이런 것들과는 다른 빛입니다. 그럼 이 빛이 뭐냐? 바로 빛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흑암도 있지만 빛 에너지도 있죠. 그 빛 에너지들이 모여서 발광을 하기도 하고 빛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완벽한 흑암이 있는, 나뉘어지는 세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둠도 보면요, 어두운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밝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빛이 있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도 빛이 있어요. 빛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걸 한데 모아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제 빛 에너지로 광명체를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처음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뭡니까? 빛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근원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혼돈과 공허 가운데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기고, 두 번째 날 가면 6절에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게 성경에서는 물입니다. 물.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웠거든요. 이 물 가운데 이 호흡 있는 것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은 이 물 사이에 난 거대한 숨쉴 공간입니다. 이 궁창을 만드는데, 큰 공간, 대형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죠. 6절에. 그래서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물,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이제 바다가 되는 거고, 궁창 위의 물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늘의 천상에 큰 수분층이 둘러싸였죠. 큰 수분층, 유해광선을 막아주고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인류가 900살 이상까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런 날이 오시기를 원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창 위에 강력한 수분층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래 온통 물로 잠겨 있죠. 자, 둘째 날, 세 번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10절에 9절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도 이 지면을 들어 올리셔서 올라오게 하시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육지와
땅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채소를 내게 하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 과실수들이 쫙 올리면서 땅에 아름다운 자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되면 사람이 살만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고 벽을 채우고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안에 에어컨을 달고 가구를 세우고 이게 다 뭡니까? 사람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 그래서 일단 기초 공사 빛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땅과 바다로 나누십니다. 자, 이 배경 빛, 첫째 날 빛이잖아요.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땅. 근데 여기와 이제 똑같은 짝을 이루면서 넷째 날에 이 빛 에너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4절에 보면 넷째 날에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한다. 낮과 밤을 나누겠다라는 건 이제부터 지구가 자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날은 데이고 해는 이연데 이런 것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지구가 공전만이 아니라 자전만이 아니라 공전을 시작했다는 거죠. 공전을 시작하고 광명체들이 있고 달과 별들이 있고 그러면서 천체의 운행이 시작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창조의 넷째 날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20절에 보면 궁창 아래 물, 거기에는 물의 생물들, 그죠? 다섯째 날 생물들을 물에 사는 짐승들, 21절 큰 바다 짐승,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 그리고 21절에 새, 공간에서 있는 새. 자, 여기까지 만드시고, 그러니까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에 걸맞는 생물을 또 이제 다섯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에 기반을 만드셔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의 공간을 만드셔서 다섯째 날에 거기에 살 수 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 위에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죠. 기는 것 다. 그리고 26절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게 3으로 착착착 착착착. 그죠? 딴딴딴 딴딴딴. 이게 무슨 박자입니까? 궁짝짝 궁짝짝. 왈츠예요. 궁짝짝 궁. 하나님은 왈츠 하나님. 짜짜 궁짜짜. 요런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이. 음악적인 센스가 있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장엄의 복수. 고대 근동에서 어마어마한 이 신적인 왕의 존재가 임재할 때 그 위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수행원들이 쭈르르 따라오잖아요. 그 장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장엄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복수형으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장엄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엄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형상 가진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가졌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뭐 하냐면 다스리게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27절에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지금 창조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앞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했다는 표현이 있나 보십시오. 있습니까? 몇 절? 25절에 창조했다는 말이 나와요? 없는데 만드셨다는 말이 나오죠. 만드셨다는 거 말고 창조하셨다. 그러니까는 창조했다라는 말, 바라라는 말하고 만들었다, 아싸라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아싸는 기존에 있던 재료를 근거로 만든 거고, 창조는 거의 새롭게 만드는, 크리에이트하는 거예요. 없죠? 1장 1절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인간 만드는 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수준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창조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만드신 바가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특별한 것 같으세요? 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 창조. 근데 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건 여러분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합력하여 하나됨을 이루며 그의 뜻을 이루라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이지만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계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남자 여자 둘로는 부족해요. 가정에도 부부끼리 사는 수도 있지만 자녀가 있으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그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제대로 된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 부부는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들끼리만 알콩달콩, 절대 알콩달콩 안 됩니다. 처음만 알콩달콩 호르몬 통할 때만 그렇고 나중에는 맹숭맹숭 거칠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자,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28절에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28절 28절과 함께 2장 16절 17절 이 다스리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2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요거를 가리켜서 요 앞에랑 함께 뭐라 그러냐면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창조 언약. 이건 하나님이 맨 처음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근데 그게 실패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몇 개의 언약이 나오냐면 7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성경을 바라보는 큰 틀인데, 이 언약,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게 또 언약이죠. 자,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장차 구원하실 것이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벌써 2개 나오죠. 창조 언약. 요거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정령 죽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순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아담 언약은 뭐냐?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패해도 상관없이 내가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 뱀을 부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래서 전부 성경에는 몇 개의 언약이 나온다? 7개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 큰 성경을 언약으로, 구속사적인 틀로 바라보는 큰 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31절에 이 모든 걸 보니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약간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델, 첫 모델인 거죠. 이상형. 자,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했는데 그 다음에 7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 멈췄다는 겁니다. 이 좋은 세상에 정신없이 일하고 살고 싶을지 모르지만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면 그 멈추는 날 뭐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죠.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안식의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도 하고 족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정식 족보에 그건 안 나오는데 이 족보를 포함해서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나오고 10개의 족보는 구속사를 연결해주는 창세기 안에 아주 중요한 뼈대들을 이루어갑니다. 자, 이 내력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들었을 때죠. 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뭐냐면 생명이 사람입니다. 생명은 뭘까요? 흙에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거.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몸은 죽고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영혼이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천국에. 그 천국에 우리가 있는 상태는 영혼이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에서 썩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돼서 생영이 돼요.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이 되고, 그래서 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부활의 몸이 되고 이 우리 몸을 부활로 만드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다가올 새 세대에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물론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지만, 이 성령이 하시는 종말의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세요? 살리세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뭐라고요? 생명. 나중에 영원히 영혼만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뭐 먹고 그냥 영혼만 떠돌면 그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이라는 건 동쪽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중요한 건 어디서 볼 때 동쪽이냐는 거죠.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동방의 의인이 온다. 그래서 다 동방의 의인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주가 다 우리나라에서 왔다. 왜 동방의 의인이냐? 또 인도 사람 타고르가 너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에 뭐 해가지고 또 동방의 나라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타고르를 인용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근데 그 동방은 어디서 볼 때 동방이죠? 동아리방 말고 동방은 중국에서 볼 때 동쪽입니다. 인도 시성에서 볼 때는 인도에서 볼 때 동쪽이고. 그럼 동방은 어디서 볼 때 동방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입니다. 동쪽 터키 쪽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14절에 유프라테스로 흘러가요. 유프라테스는 바벨론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인 거죠. 동방. 자, 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두셨고 9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게 됐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서 10절에 에덴 강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죠. 강이 흘러나가고. 에덴 동산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강이 나오는 거예요. 강. 여러분, 이 바다는 항상 혼돈과 공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바다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혼돈과 공허에 휩싸이는. 그래서 정신줄 놓고 살면 혼돈과 공허에 빠집니다. 여러분, 당장 집에 가셔도 지금 내 방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창세 이전의 상태로 정신줄 놓으면 금방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치워야지. 안 그러면 금방 혼돈과 공허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여기 이 모습이 생명나무, 선악을 남게 하는 나무 가운데서 동산에서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은 보석도 나와요. 11절에 금이 있고 12절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베델리엄은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15절에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뭐 하시게 합니까? 이 지킨다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민수기 3장 7절 8절에 가면 성소를 섬긴다라고 할 때 똑같은 이 아바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킨다는 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에덴 동산은 이게 결국 어디서 완성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야, 이거 보니까 에덴 동산과 너무 비슷하죠? 강이 흐르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그리고 왼쪽에 성곽에 있는 보석들 보십시오. 18절. 벽옥으로 쌓였는데 그 성은 뭐예요? 정금. 예. 그리고 여기 19절에 벽옥, 남보석, 20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홍마노. 예.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금, 베델리엄, 호마노에 해당되는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 인류의 타락으로 무너졌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자, 다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오시면, 자,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는 무슨 말이죠?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을 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 어떤 분은 이래요. 왜 차라리 아예 두지를 마시지 왜 그러셨냐. 만들지를 말지.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거 넘으면 관계 깨져요. 그 경계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거다 그럽니다. 자, 이 돕는 배필이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 우리 강성열 교수님께서 오셔서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했죠. 에제르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도움이시라 할 때 그 도움을 주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훨씬 크고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복잡하고.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흙으로 만든 것을 다시 한번 떼서 또 만드시니까 남자는 초벌구이, 자매는 재벌구이. 훨씬 정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책에는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따로 이제 또 별도로 집어넣는데, 이게 돕는다라고 할 때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네그도. 케라고 하는 말은 무엇처럼이고, 네그도라고 할 때 네게드라고 하는 동사는 반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반대자처럼 배필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 뭐와 같다고요? 반대자 같다는 거예요. 그 배필은 종종 돕는데 어떻게 반대하냐면, 어떻게 돕냐면 반대함으로 도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돼. 안 돼요. 반대하는 거예요. 저렇게 좀 하면 하지 마요. 반대.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반대자와 같은 배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아담이 보지 못하는 걸 하와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결점을 보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봤는데, 그죠? 20절에 다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데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근데 꼭 두 마리씩 다 오는 거예요. 모든 건 짝이 있네. 나는 뭐지? 이러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좀 안쓰러우셨습니다.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서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셔서 자고 있는 아담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이 하와가 어디서 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딱 이끌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짝을 발견할 때가 이렇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끌어 오신 거죠. 이런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거를 신뢰하고 가야지. 없어서 야 누구 없냐, 남자 좀 소개시켜줘, 여자 없냐 소개 좀 시켜줘. 시켜줘도 못 만납니다. 눈 감았다 떠야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결혼은 제자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제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미 다 신뢰하셔서 이제 뭐 더 이상 이거는 신뢰 안 해도 되시는 분도 있지만 저기 신뢰해야 될 여러 무리들이 계시잖아요. 딱 예. 결혼과 연애는 뭐라고요? 제자도. 자, 24절은 결혼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남의 원리. 결혼했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야 니네 신랑 말이야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가능한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하는 겁니다. 온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어라. 룸메이트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는 사이입니다. 여기는 성적인 연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결혼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떻게 있었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습니다. 물론 옷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안 입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부부,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이, 모든 걸 털어놓아도 상관없는 사이에는 내 모든 걸 드러내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 틈 사이에 죄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수치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웠던 것, 상대방에게 그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 이제는 가리기 시작하죠. 덮고.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아담 하와.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꾀지요. 뭐라 그러냐면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최초로 인류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냐면 먹을 걸로 유혹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 무서워요. 얘는 말씀 갖고 덤벼드는 애예요. 그래서 사탄을 제일 닮은 게 이단인데 이단은 뭘 갖고 덤벼듭니까? 말씀 갖고. 근데 어떻게 덤벼드냐면 첨가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뭘 첨가하냐면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라는 말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인간적인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참으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16절,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단 선악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소한 하나를 갖고 전체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싹 매도하는 거죠. 요 작은 거 하나 갖고 확 아닌 것처럼. 요게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사탄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뭘 갖고 공격하냐면 말씀 갖고 공격하는데, 두 번째 시험 보면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럼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지키시리라. 근데 거기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0절 11절 딱 빼먹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늘 지키기 때문에 꼭 굳이 날 이렇게 해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지켜주실 것처럼 말씀을 쏙 빼서 몰아가는 거죠. 그게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말씀 왜곡하고 비트는 주특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죠. 3장 7절. 여러분 모든 죄의 첫 시작은 눈이 밝아지면서 시작됩니다. 마약이라는 걸 몰랐는데 인터넷에 마약 재배법이 나오네요. 눈이 밝아져. 범죄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 몰라 라고 생각할 때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은요 왜 먼저 아벨을 죽였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는데 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한 자원으로 삽니다를 우리가 인정하면 뭐 나도 많고 너도 많고 이런데 내가 부족해, 하나님 주시는 자원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옆에 거를 탐욕스럽게 보다가 빼앗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원이 모자랄 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시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은혜라면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죄된 길에는 항상 뭐가 있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은행동에 있는 백화점 이름 NB 백화점. NB 있나요 지금? 없나요? 있죠. 네. NB NV인데 NV는 무슨 뜻이냐면 N 하면 인입니다. 인. 안에 V 비디오예요.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게 시기인 거예요. 왜 잘 들여다보면 시기예요? 가만 들여다보. 멀리서 볼 때는 짝퉁이나 진품이나 상관없는데 가까이 보니까 내 거는 짝퉁이고 제 건 진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시기.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눈이 밝습니다. 죄 짓는데 시기에 밝아. 예민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갑자기 얼굴이 푸락푸락. 왜 그래요? 예민해. 남들보다 눈이 하나 더 달렸어요. 더 짧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 남이 보지도 않은 이상한 걸 보고서는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게 바로 envy. 눈이 밝아지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밝아지시길 원하나요? 그래도 볼 건 다 보고 살아야죠. 할 수 없습니다. 눈을 좀 감고 살아야 돼. 가끔씩은 우리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눈이 밝아지니까 당장에 뭐 합니까? 7절에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뭐 하냐면요, 자기 부끄러움 가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 요즘 사람들 뭐 합니까? 명품 걸치죠. 내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려고 막 물질로 자랑하죠. 내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허세 부리죠. 다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가리려고. 왜 자꾸 비교하고 눈이 밝아서 보다 보니까 자꾸 가리려고. 안 가려도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옆에 이렇게 인사하시죠. 좀 보여줘 괜찮습니다. 가리지 맙시다. 시작.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 가리지 마세요. 네. 은혜 가운데 있으면 괜찮아요. 왜 자꾸 가려요? 왜 자꾸?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가리고서는 막 숨었잖아요. 숨었어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뭐냐? 동산직입니다. 동산직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뭘로 착각하죠? 동산직인 줄 착각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 혼자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가리고 숨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왜? 아무도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날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찮아, 너 그 괜찮아. 근데 아우 부끄러워, 난 안 돼. 막 안 부끄럽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어. 자기 확신이 최고 중요해. 남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계속 가리는 데 사는 거예요. 계속 가려. 끝없이 가려. 세상 끝날까지 가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그러죠.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묻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놈의 여인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뭐 합니까? 탓 돌리면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너 때문에. 여러분, 죄의 특징은 절대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죄는 힘을 잃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숨어 다니려고 그래. 죄는 숨어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 죄가 숨어 다니기 때문에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도망가고, 네가 그랬지, 아니 쟤 때문에, 네가 그랬지, 아니 쟤 때문에, 네가 그랬지, 아니 쟤 때문에, 계속 돈다니까요. 은혜가 있어야 미안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서해줘. 뭐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계속 미꾸라지 잡으러 돌아요. 죄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계속 도망.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여자한테 야 여자 너는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뱀 때문에 그래요. 뱀 좀 잡아 드세요. 뱀 좀 잡아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이제 여인과 남편들을 이제 그 저주를 내리시는데, 여기 보면 그 저주 중에 하나가 16절에 여인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임신의 고통이 있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여인은 남편을 사모해요. 언제 오세요 여보? 빨리 오세요. 이따 밤 12시 갈게.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인이 남자들보다 한 네다섯 수 위에 있거든요. 다 알아요. 그 손바닥 안에서 놀거든요. 남자들은 애라서 다 놀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너는 누구의 권위에?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좀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 유치하시죠? 참 또 저러네. 그래도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얘기하죠. 지혜롭게. 참 기가 막힙니다. 너는, 남편은 누구를 다스려요? 너를 다스려. 다스림 안 받아도 잘 살거든요. 나중에요, 나이가 드셔서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되면 남자분들은 일찍 죽는다고 그러죠. 외로워서. 누가 있어야 돼. 다스릴 누가 있어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던 여인은 나를 다스리던 그분이 먼저 가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원래 창조 원리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17절에 이제 두 관계도 저주를 내리지만 뭘 저주 내리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땅이 피조 세계가 신음을 하게 되고, 이 신음하는 세계는 나중에 어떻게 회복되냐면 온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비전이 로마서 8장 30절 이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 그러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면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중에 피조 세계가 회복될 비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내쫓는데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21절에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가리지 말고, 죄가 있는 건 맞지만 진득하게 가리라고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야, 부끄러운 거 아니야, 끝까지 벗고 다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영적 현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가리며 사는 존재가 됐구나. 가려야지. 그리고 가리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밀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가린 부분은 가리게 놔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추다간 3차 세계대전 일어나죠. 가릴 때는 가리는. 그리고 이 가렸다는 건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면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짐승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일단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폐쇄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 폐쇄하고 이들을 내쫓았죠. 그 다음부터 가인과 아벨의 첫 범죄가 나오고, 그 첫 범죄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인 자손이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가인 자손은 죄를 진 살인을 했던 자들의 자손인데, 이들이 번성해서 뭐 하냐면 17절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시티,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9절에 에녹의 아들 중에 라멕이 있는데 두 아내, 일부 다처제, 성적 문란이 도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21절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세속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음악 문명이. 그리고
20절에 도시에서 대규모 가축 산업이 시작이 되고요. 22절에 여러 가지 쇠로 만드는 기구,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때부터 급격한 발전을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자손과는 별도로 5장에 아담의 계보로 셋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다고 그러죠. 셋은 그 이름 뜻이 파운데이션, 기초란 뜻입니다. 새롭게 기초를 세워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족보들이 쫙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노아까지 갑니다. 이렇게 800년을 낳고 지낸다고 했는데 우리 진용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 동안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낳고 그랬죠. 그 다음에 6장에 이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이제는 이제 죄가 6장에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노아를 부르셨죠. 그 와중에 노아가 귀한 게 9절에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였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홍수를 일으키죠. 이 홍수에 대한 창조과학적 입장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해하는 게 참 좋고 그건 우리 김명현 박사님 강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본문에 대한 해설들이 또 이 창세기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9장에 뭐 하셨냐면 언약을 세웠습니다. 9장 11절 이게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지구적 홍수. 홍수가 났다는 건 창조 이전 세계로 역창조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다 물에 덮인 거거든요. 지금도 국지적인 홍수는 있죠.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노아의 홍수는 부분적으로 일어난 건가요?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건가요? 전지구적이 맞습니다. 지금도 홍수는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 이전으로 세팅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싹 원래대로 다시 물을 빼서 새로 갱신한 세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 창조했던 세상을 싹 뒤엎어서 창조 이전으로 딱 돌려서 원래대로 싹 돌렸다가 다시 새롭게 세팅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이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종말에 일어나요.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하죠. 불로 이 세상을 싹 태워서 뜨겁게.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점점 뜨거워지죠. 언젠가는 싹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 그 후서에 나오잖아요. 3장에 확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세팅하시죠. 그 세팅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 언약 때는 뭘 하셨어요? 물로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하시는 거예요. 세팅하는 원리를 보면 이게 일단 지구가 일단 싹 다시 리셋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리셋돼서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지 여기 지구를 떠나서 저 어디 화성 금성 근처에 어디 천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다시 갱신돼야 돼요. 안 그러고 여기 버리고 천국이 저 멀리로 해서 가면 이 땅은 악의 세력이 관영해서 승리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땅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10장부터 쭉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바벨 이걸로 모든 이들의 언어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4절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상관없이.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흩어짐이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형.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흩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극복하고자 면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들끼리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리고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무엇을?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가 죄인들만 모이면 악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도시에 산단 말이죠. 앞으로 21세기, 22세기 갈수록 뭐 중심으로 가냐? 도시 중심으로 대도시의 사회로 가게 됩니다. 이 대도시에는 세속음악이 있고 화려한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이 있고 성적 타락과 탐닉이 있고 그리고 세속 노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급속하게 떠나게 하는 마성적인 힘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이 어딜 중심으로 갔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은 도시행전입니다. 로만 가도를 따라서 중요한 도시를 찝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망해가는 도시 문명의 해독제는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전에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문명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죄가 만연한 이 문명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전에 살고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힘있게 증거해야 되고 방황하고 도시 문명에 탐닉하는 이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자, 요런 역사, 도시가 그치고 그 다음에 언어가 흩어져서 다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림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며 말이 통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같은 한국말이라고 해도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고 10절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맨 끝에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이 셈의 자손으로부터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셈의 자손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10장에 보면은 이 흩어진 장소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이 셈 자손들은 저쪽 그 바벨론 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 셈족 쪽으로 갔는데 이 셈족의 후손이 쫙 가는데 맨 끝에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보세요. 19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다고 그럽니까? 70세. 아, 데라도 자손을 일찍 봤다 늦게 봤다? 늦게 봤다. 조금 가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예. 자, 이제 이 데라 보세요. 데라가 31절에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인 바벨론 지역의 우루를 떠나.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네요.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떠났어요? 그 아빠인 데라가 먼저 떠난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란 교통의 요충지인데 내륙 교통의 요충지인데 거기에 거류해서 있다가 205세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난 거예요? 먼저
아빠인 데라가 태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특별한 뭔가의 계기가 있어서, 왜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로 말하면 여기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서울이고요, 그죠? 서울을 떠나서 하란에 갔으면, 하란은 대구쯤 됩니다. 대전이나. 여러분 서울서 살고 싶어요? 대구에서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면 가능한 이 우르에서 살아야죠. 근데 옮겼다는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우르에 딱 정착했어요. 가나안은 원시민족들 막 많이 살아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데라서 거친 사람들 많고 네피림 족속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 가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인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 800,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800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지점에서 착 정착해서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앉아서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데라의 집안, 특별히 아브라함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이 가정은 여기 있을 가정이 아니고 이제부터 기이한, 그러나 온전히 한눈에 다 보이지 않는 희한한 부르심을 따라 살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부르심이 내일 펼쳐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1장부터 3장 해서 쭉 봤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죠.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임재에 눈을 돌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만을 보면 혼돈과 공허, 고민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세기의 역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